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과 안 죄인의 구별을 본다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또 이 일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잊혀진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뭐 죽으면 끝이다 뭐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 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가? 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가? 뭐 이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 줄 아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소위 말해서 상습범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처럼 그런 거 있죠. 내가 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 좀 마무리 지어놓고 내가 돈을 좀 벌어놓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서 특히 성찬 예식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죄를 혹시 죄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늘 성찬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떳떳하게 잔을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잔을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이 있다면 이미 일주일 전에 공포가 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날이라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찬식에 성찬을 받는 것이 그게 제자의 삶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성찬 예식에 나오다가 뭐 부부싸움을 하고 또는 뭐 차 사고가 나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기분 나빠서 성찬 예식에 오늘 참여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소위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날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찬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뭐 사탄이 뒤통수를 때리면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회개하시고 잔을 받으시면 되죠. 이 죄인에게 이 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가정스럽게 계속해서 이제 죄가 반복되어지는 상습적인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이 회개의 길을 무시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장과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으신 분들. 또 하나 얘기가 길어지지만 하여튼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십수년을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뭐가지 뻣뻣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생각 다시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은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교회를 내가 골라서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하 20장 오늘 볼 텐데 그 중에 20장 5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0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아멘. 자, 광고는 말씀드린 대로 미리 공포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과 또 참석하실 분들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3월 31일 부활주일날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이날에 우리 사모가 평소 알고 있으신 찬양 가수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처음 있는 잔치날이죠.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전 10시와 2시.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는 찬양 축하 예배, 성례식에 대한 축하 예배가 되겠고, 오전에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함이란, 어떤 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멸시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멸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직장의 상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멸시하는 것이고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적용을 이 시간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 좀 꼼꼼하게 볼까요? 20장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 26절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드디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도망자의 삶에서 돌아오죠.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남은 지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으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이 불량배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윗에 속한 것들을 다 돌려줘야 하고 또 다윗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세바라고 하는 인간이 뭡니까? 그동안에는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죠. 이제 압살롬이 없으니까 이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지니까 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는 뭡니까?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가 왕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량배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배. 자, 그래서 나팔을 부르고 있는데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통솔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러서
그걸 공개적으로 공개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나팔을 불고는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라. 다윗에게 줄 것이 없다. 우리는 참 대단하죠. 다윗이 얼마 전까지 왕이었습니다. 많은 전투를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분배할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한, 그렇죠? 식민지의 삶을 살던 이들이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 때문에 조금 쫓겨났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암이 몰수를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뭐 나눠줄 것도 없다. 뭐 다윗이 오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세바만 불량배가 아니라 이 불량배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불량배인 거예요.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르는 사람이, 모른지 않은 사람이 불량배잖아요. 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돌아가 버렸어요. 아, 맞다. 각자 도생하자. 자, 이름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바와 같은 불량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불려간 사람은 그냥 이단이에요. 나는 그냥 깨끗하게 살았다. 이단의 손에 들을 죽고 이단의 예배에 참여하고 우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상의 예배에 참여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말은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전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도 한 표 달라 그래야 되고, 천주에 가서도 한 표 달라 그래야 되고, 하다못해 저 신천지 가서도 한 표 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99%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봐야 당선될 수가 없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만약에 선거에 나가면 뭐 당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 나아가서 한 표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덕이 되고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에 나가서 수십만 표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서단교회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받고 아프신 분들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다시 돌아가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프신 분들 오세요. 여기는 예수 서당이자 예수 병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악한 놈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에 유다 사람들은 왕을 따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따르더라. 자, 그래서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가가 뭐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왜 갑자기 이게 유다 지파로 나왔지? 자, 야곱의 12형제에서 그럼 왜 해필은 유다냐? 유다가 첫째 마디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하는데 큰 역사를 일조를 한 요셉도 아니고 어떻게 유다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하단이 잡혀 나가는 거예요. 이 불량배와 같이 다윗을 거부할 때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더라. 요단까지 가서 왕이 건너오시는 것을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유다에게 왔구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또 보는 것도 성경의 맥을 통과하는 뚫는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느냐?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교회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 가운데 묶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자가 된다. 성공이 뭡니까? 구원받는 게 성공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알면서 왜 그걸 그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며. 그럼 누가 성공자냐?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나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성공자고 강한 사람이다. 결국 누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하신 거예요. 강하신 분을 붙들고 살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바꾸자면 강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강한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강한 나라입니까?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강한 민족이죠. 이 강한 민족이 강한 분을 붙들어야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함이란 무엇인가? 뭡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유다의 믿음을, 이 유다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유다가 뭐요? 왕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요? 나머지는 왕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이 왕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 멸시하는 자와 멸시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을 대로, 내가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지 못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저는 뭐 어릴 때 형이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형과 막 싸우고, 앞에서 막 싸우고, 그건 뭐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죠. 형을 멸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시하는 이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거리가 우리에게는 따라다니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있어서, 나는 죄인이라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뭐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정에 이를 때 3절입니다.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이 일이 뭡니까? 왕궁을 지키라고 해놓고
이 여인들에게, 이 후궁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뭐요? 거의 가둬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과합니까? 다윗이 너무합니까?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에 내용들을 잘 보면은 이 후궁들이 압살롬과 뭐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합니다. 자, 이 일을 놓고 볼 때 여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들을 데려가지 아니한 다윗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관계하려고 할 때 거부하고 그 수치를 목숨으로서 지켰다면 어떠했을까?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음행이죠, 음행. 그래서 소위 말해서 후궁이니까 아버지의 아내이면서 아들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숨만은 살려두고 그 별궁에서 별실에서 거의 갇혀서 생가부와 같이 살았다. 자,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지만, 자, 압살롬과 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그럼 또다시 관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다윗이 취한 조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이런 처분은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한 이 후궁들의 또 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합당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조건을 갖춘 어떤 심판이다 볼 수가 있는데, 왜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뒀거든요. 왕궁을 지키라고. 자, 그래서 다윗의 어떤 아쉬움도 처신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치른 앞에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일은 지나간 일,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차후에 또 다른 범죄,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죄가 생산되지 않기 위한 조치. 다시 말해서 아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또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또 후궁들로 맞이해서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한 성적 문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질러질 일에 대한 어떤 뒷수습으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 다 부서졌습니다. 전쟁이 안 났었으면 좋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서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마귀와 사탄에 붙들려 있다. 옛 과거사에 묶여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에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자,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량배인 세바가 세력을 모아서 또 다른 어떤 반역을 치를까 염려되어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가 전 이스라엘을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다 뭐라면 다시 이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아마사가 지체를 합니다. 지체.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은 원래는 이 아마사가 다윗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하에 있었는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이 정권을 잡을 때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돌아오면서 다 용서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더 이상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너무 큰 고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희생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을 위로하사 더 큰 아픔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요압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살려줬는데 지체를 해요. 이 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뭐냐면 아마사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윗을 따랐던 신복들에게 쫓아가서 요압을 진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압을 하고 나가는데 아마사가 맞으러 나온 거예요. 아마사가. 자, 이 아마사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한테 군사들을 지금 모아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 반란대를 진압하려고 미리 진압하려고 나가니까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압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싸우려고 준비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완전 적이 아니잖아요. 또 아마사는 자기가 반역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압살롬도 죽이는 그런 담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마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아마사에게 반갑다고 악수하는 척을 하면서 칼을 땅에 흘려요. 이 뭐냐면은 이 페이크죠. 눈속임이죠. 자, 그래서 이 칼을 떨어뜨려서 칼을 죽는 채 하면서 아마사에게 어이 잘 있었어요 하면서 오른손을 악수하는 척, 손을 잡는 척 내밀면서 수염을 잡아서 당기면서 어떻게 해요? 배를 찔러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쳐줬어요. 자, 이제 아마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왜 이 아마사가 만약에 뭐가 있으면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에게 이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전멸을 갖추고 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했을 때 바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싸움의 전수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세바를 쫓습니다. 이 불량배의 세바를 쫓는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속여 있는지라 노예인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서 그를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자, 뭡니까? 아마사가 죽은 것을 보고 아마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요압과 아비사를 따라서 세바를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마사를 따르던 아마사 지도자가 죽으니까 뒤에 따르던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뒤쫓기 시작합니다. 세바가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서 그를 따르더라. 자, 점점 이 세바가 도망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지라. 자, 성읍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 이 지혜로운 여자가 왜 지혜로운 여자겠습니까?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에. 세바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요압의 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아는, 믿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누가 왕이냐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 없는 자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뭐한 사람이다? 불량배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기복주의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 교회 와서 헌금 내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헌금하고 돈 내고 비는 곳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배고 자신의 죄를 속전하는 예물이 되는 줄로, 제물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내고 비는 데가 아니에요. 슈퍼에서 돈 내고 물건 가져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한테 나오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어떤 여자가 원한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성읍 안에서 어떤 여인이 요압을 청합니다. 성 안에서 불러요. 어떻게 보면은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니 그렇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요압이 대답하여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인데 이 세바와 그 세바의 일당들이 그 성읍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망을 하니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성읍도 세바가 같이 동조하는 성읍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성을 허물어야 토성을 쌓아서 허물어 버려야 세바를 잡을 수, 이 진압군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허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왜 성읍을 허무냐고,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읍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와 그 일당을 잡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서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을 떠나갈 것이다.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다. 와, 대단하죠. 이 여자가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세바 머리 잘라가지고 내가 성읍 밖으로 던져줄 테니까 이 성읍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 여기는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성읍이니까 손대지 말아요. 자, 요압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성읍 맞습니다. 하나님의 분배받은 성읍 맞아요. 자, 그래? 그럼 우리는 세바 잡으러 왔으니까 세바만 줘. 그래? 내가 그 머리 잘라서 던져줄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이 지혜로운 여인과 이 요압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그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에 요압도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성읍을 허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이 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게 하는 사람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고,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고, 직장의 상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칭찬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 칭찬받게 되어 있다. 반드시 칭찬받는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상사가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별개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하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일적인 부분, 내 내면적인 일이나 내 어떤 선실한 부분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을 일은 없다. 욕먹을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도 일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코피 터지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1등 해야 된다.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1등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어떤 사명 때문에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가 굳이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굳이 1등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소위 말해서 머리가 안 되는데 1등 할 수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니.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두 지혜로운 사람, 요압도 지혜롭고 이 여인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건드리는 것이 여자인 마음, 여자로서의 자기 마음에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불량배들 같은 놈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압도 불량배예요. 자기 성읍을 허물려고 하니까. 이 불량배들한테 하나님께 받은 이 성읍을 산산조각 낼 수는 없다. 둘 사이에 나온 거예요. 너 왜 그래? 이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세바를 목을 잘라서 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 자,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한 세바의 최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멸시하는 사람의 최후는 오늘 이 세바의 최후와 같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면 센 놈이 좋은 거죠. 자기는 이 성읍을 지켜줄 수 있는 센 놈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요압과 세바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군대, 이 요압의 군대의 편을 들어서 세바의 목을 처단하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관리.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된지라. 자, 전쟁 이후에 공에 대해서 공을 세우고 또 그 형평에 맞는 지휘 체계를 갖추는 이것은 지도자의 일이죠. 어떤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세울지를 다윗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멸시하지 않는 것. 매물을 받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움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어떤 관료들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삽 들고 나가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포크레인 끄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났어요. 대통령이 직접 호수 잡고 불 끌어 나가요? 대통령은 불 잘 꺼. 빨리 꺼. 최대한 빨리 꺼. 그러고 잘 끄고 나면 누가 제일 잘했나? 상 주고. 대통령이 그 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적절하게 공에 대해서 어떤 상거를 취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자기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직장에 가서 각자 직장의 그 위치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 회사에게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땅에 이 지경이에요. 이 모양 이 지경. 교회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잘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세운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음의 성역이 되어야 하는데 고작 1, 2%의 사람들 1, 2%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움직이는 일꾼들을 한번 쳐보세요. 목회자만 한번 쳐보세요. 장로 권사까지만 더 한번 쳐봅시다. 1% 돼요? 0.1%죠. 0.1%. 대한민국의 0.1%. 대한민국의 0.001%만 일하니까 목사라고 또 다 목사인가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꼬인 거예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에 부르짖을 것은 교회야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교회가 뭐 저래? 맞습니다. 그거예요.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열어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교회가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멸시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